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또한 사랑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자랑하고 고백하였을까요?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가장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은 조물주, 창조주를 찬양하고 있는데 가장 귀하다 여김받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춤추며 찬양합니까? 입술의 고백이 적을지라도 우리 손과 발로 예수 사랑을 전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손짓 발짓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환난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도 우리 목전에 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당장 목숨을 잃는다 하여도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손 내밀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확신 허락하옵소서. 예심에서 신앙하는 자들이 날마다 소망이 예수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따라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항상 드리는 그 동일한 예배가 아니오라 오늘도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 안에 내가 젖어드는 시간,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 고쳐주시옵소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입술에서도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시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길었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그 여정이 예루살렘에 도착함으로 마무리되지요. 지난 시간에는 여리고성 입구에서 소경거지를 만나는 장면이었고, 오늘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두 인물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경멸하는 대상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파격적으로 구원을 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계속 설명해 왔듯이 별명이 있으니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의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들하고는 무관하다 여겨지는 이 사람들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지요. 유명한 그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경건하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자로 불리우는 자들이지요. 알다시피 세리는 백성의 세금을 걷는 자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리에게는 로마의 상납할 수 있는 세금량만 채우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세금을 뜯어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 자유가 주어졌죠. 그런데 하물며 그런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리인데 오늘 삭개오는 그 세리들의 장입니다. 또한 2절에 보니 부자라는 수식어까지 있습니다. 그가 부자라는 것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 배부른 자 되었다라고 다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길 옆 나무에 올라갑니다. 3, 4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생각해 봅시다. 다 큰 성인이 그리고 지역의 유지입니다. 그가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길가에 있는 나무에 기어 올라갔다 하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되게 열심이다 또는 좋은 의미로 되게 천진난만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좀 이상한데? 4차원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삭개오의 간절함입니다. 넉넉한 재물, 높은 지위 이런 것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무까지 기어 올라가는 것에는 그 안에 큰 결핍이 있다라는 거지요. 들려오는 소문에 예수님은 소외받는 자들의 친구라더라. 그는 세리를 무시하지 않고 세리와 식사도 함께 한다더라. 이런 소식을 들어왔기 때문에 세리였던 자신에게 예수님을 향한 동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겠죠. 어떤 사람이기에 위대한 선지자라 칭함받는 그가 세리와 친구라는 별명이 있을까? 그러나 군중을 헤집고 들어갈 용기는 없어서 나무까지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벌써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고 뭔가 삭개오를 위해서 여리고에 방문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를 부르시는 것은 단순히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도적 부르심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조롱하니 저게 삭개오 봐라, 부끄럽지도 않나, 이런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본다라면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나타납니다. 나다나엘을 부를 때죠. 제자 이름으로는 바돌로메로 더 유명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빌립이 그 나다나엘을 함께 선지자가 나타났다 한다, 우리 한번 가보자 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이에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노라.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었다라는 전능성을 비추셨죠. 그렇다면 계획적으로 여리고에 방문한, 여리고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에 방문한 목적이 삭개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지요. 그렇기에 삭개오를 보자마자 예수님은 내려와라 너희 집에 가겠다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지금 믿고자 하고 열심내고 있는 율법교사 랍비도 아니고 경건함을 추구하는 바리새인의 집도 아니고 세리의 집에 가기로 정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삭개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지금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 이스라엘에서 칭함받는 그 자의 집에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러나 삭개오는 기뻐 뛰고 있지만 주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니, 이 군중들이 지금 여리고 외곽에서는 소경을 치유하여 군중들이 찬양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돌변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 안에 있는 보편적인 교만입니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정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지요. 제 기준보다 높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쉽게 인정하고 부러워합니다. 제 기준보다 낮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인정하기 힘들고 폄하합니다. 군중은 항상 그렇게 교만과 못남이라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는 복음서에서는 항상 세 가지 부류가 같이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변되는 영적 교만한 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신앙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축복할 수밖에 없으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받으랴라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들은 예수님의 질책의 대상이 되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반대지요.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낮은 자가 되는 자들. 누가복음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세리,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 어린아이, 나그네. 세상에서도 자기 스스로도 낮은 자, 작은 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받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이 착각하기 쉬운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상태, 못난 상태, 스스로를 낮추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없는, 내가 결코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사그러들지 않으면 그것을 줄 수 있는 절대자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류가 되는 거지. 또 하나 세 번째 부류는 이 둘 사이의 중간에 있는 자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 열심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실패자 취급받기도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 보편적인 모습이지요. 그들은 항상 다수이며 군중입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 속하여서 평안함을 느낍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존경하는 모습으로도 등장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질책하면 오히려 시원해하고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반대로 낮은 자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이 칭찬을 하면 질투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그런 태도까지도 비난합니다. 그들은 계속 영적으로 중립지대를 찾아 헤맵니다. 중립지대에 서서 내 이익에 반하면 우할 수 있고 좌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부류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역사의 인물도 그렇고 영화 같은 데서 보아도 이들은 항상 마지막에 빌런입니다. 처음부터 나쁜 자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좋은 자도 아닙니다. 명백하게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어느 순간 등장하여서 중요한 일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나서야 할 때 침묵하고 비밀을 침묵해야 할 때 떠벌립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그런 군중들 보편적인 중립자들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월계 수입을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하다가 예수님이 힘이 없고 나약한 자 취급받을 때에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 소리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립적 태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 태도를 가지고 적당한 신앙인, 적당한 세상인으로 살아갑니다. 계시록,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의 칭찬과 질책이 나오는데 7교회 중 유일하게 단 하나의 칭찬도 받지 못한 교회가 있으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는 자, 흰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가 그 교회를 물로 비유하면서 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마시면 토하여 버릴 것 같다라고 저주합니다. 영적인 중립 상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사람이 이런 상태에 놓이기를 좋아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 책은 참 재밌는 소재입니다. 상금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하급 마귀 웜우드에게 조언하는 편지 형식의 풍자소설이지요. 그 조언 중에 조카이면서 자기 하급자인 웜우드에게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마라. 미적지근한 방법을 사람들에게 사용해라. 사람들이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회색이게 만들어라. 극단적으로 몰면 그가 고난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니 적당히 살도록, 회색으로 살도록 그렇게 조언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너무 잘 아는 것이지요.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좋고 은혜를 못 받아도 그렇게 못 살 일은 아닙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나보다 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흰색은 아니지만 나는 검은색도 아니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검어를 많이 강조하지? 그들의 등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세리보다 낫다. 나는 소경보다는 낫다.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낫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내가 삭개오보다 낫지 않나? 아니, 내가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한다면 그래, 인정할 것 같아. 근데 동족이 다 욕하는 저 매국노인 삭개오한테 가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오늘 에피소드에는 누가복음의 성격과 주제가 확실히 등장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란 이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등장인물이 가난한 자가 아닌 부자인 삭개오입니다. 누가 봐도 높은 자고 누가 봐도 많이 가진 자로 성경에 아예 부자라 칭하고 있고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보기에 삭개오는 부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의 가난함을 드러내는 곳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나무를 기어오르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거든요. 평소에도 욕먹고 그렇게 도드라지는 행동을 한다면 더 욕먹을 것을 아는데 수치를 감수하고 그는 지금 영적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라고 다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거지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가 구걸할 때에는 수치심까지 내려놓았을 때에 구걸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를 오르는 것은 진정한 영적 허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지. 예수님께서 그의 허기를 채우셨기에 그의 반응은 풍요로움입니다. 세상 다 가진 자처럼 행동합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많은 추석자들이 삭개오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반절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는 말은 온 재산을 다 환원하겠다라는 말과 동일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서 강조하기는 은혜 받으면 헌금하는구나, 크게 헌금하는구나 라고 설교하는 경우도 있지. 현상적으로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니겠지. 한순간 은혜 받았다고 큰 헌신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진정으로 영적으로 절대자를 갈급한 자에게 생명수가 떨어졌으니 그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갈급한 삭개오에게 생명수가 공급되니 그가 가진 것이 돈밖에 없기 때문에 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귀하다 여기는 것들은 하찮아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지. 성경에서 우리 주변에서 진정한 이 생명수를 만난 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메시아를 만나니 어부는 생계의 전부인 배와 그물을 버립니다. 세리는 자신의 힘의 상징인 세금을 걷는 이 징수하는 책상을 내던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는 생명수를 만나니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몸을 팔던 여인은 평생을 모은 옥합을 깨뜨립니다. 메시아를 만나니 소경은 지금까지 가장 자기가 열망하였던 보이는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없던 과부는 예수님을 만나니 계속 울 뿐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니 청년은 자기 인생의 전부를 그리스도를 위해 쓰겠다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니
돈밖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착취한 돈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가난한 자에게 줘버리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메시아를 만나면 헌금한다가 아니지요.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본질적인 것들이 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자들은 자신을 위해 살던 것들이 작아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상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결론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 평생의 꿈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너는 내 백성이다. 삭개오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드러납니다. 그 나라는 뛰어난 자, 높은 자, 존경받는 자, 그들이 자격이 충분하기에 그들을 통하여서 채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소경, 거지, 세리, 가난한 자, 스스로 자격 없다 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로 변화된 자들이 채워지는 곳입니다. 앞서 부자 청년 하나, 부자 관리 하나가 예수님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없었지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부자가 등장했으니 삭개오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약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신비가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버렸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불가능한 그 일을 예수께서 믿음을 붙드는 자가 가능하다. 구원의 믿음은, 구원의 문은 예수 복음으로 열린다를 보여주셨지요. 또한 오늘 삭개오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뿐만 아니라 사랑 방식도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와 교제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할 때 예수님은 그를 그의 백성 삼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다가오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 방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숨어있는 하나님을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있다면 우상인 거지요. 절대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데 인간이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여리고까지 찾아오셨고 그의 집에 방문하셔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먼저 미움받아 마땅한 그 세리장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삭개오를 바꾼 것이지요. 그리고 삭개오도 그 사랑을 배운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 많은 사람입니까? 저도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자녀를 키우기 전까지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랑이라도 내 안에서 다 뿜뿜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내가 그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에 그 가장 가깝다 여기는 부모의 사랑, 아가페적인 그 느낌의 사랑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지금 저에게 부모로서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주세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능히 누군가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헌신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원래 존재합니까? 저도 있다고 느꼈다니까요. 그러니 목사도 되려 했겠지요. 그런데 정말 아낌없이 달라는 새끼를 만나니 허물어지더라고요. 성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아낌없이 다 달라, 끊임없이 달라, 염치 없이 또 달라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새끼들은 달라요. 마음껏 얻어먹고도 더 달래요. 부모가 굶고 있어도 자기 배를 채우고 싶어하는 이 새끼들을 만나고서야 내가 나를 굶어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먼저 삭개오를 찾아가 다 용서하시고 품으셨습니다. 먼저 사랑이지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가 인정받는 어떤 상황만 되면 재산의 반을 떼서 기부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삭개오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아닙니다. 그도 중립지역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채 앞에 가니 깨끗함을 입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인 거지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꿈꿉니까? 오늘 말씀에선 예수님의 두 가지 목적이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구원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내가 찾아가 구원을 선포할 것이다. 그가 간절히 내 말에 순종한다라면. 내려오라, 내려오고 너희 집으로 가자 하면 가고 기뻐 뛰면서 안내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집의 구원을 선포하겠다. 또 한 가지는 소망 없는 그에게 진정한 사랑이 베풀어지니 그렇게 율법에서 강조했던 이웃사랑이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만 배불리는 자요, 너희는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사람들을 지옥의 문으로 인도하는 자라 칭했던 그들과 전혀 다르게 삭개오, 실제로 죄인이라 여기던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굉장한 결단하지도 않고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감당 못할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나는 한계 많은 사람이지만 믿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사랑이 나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하면 달라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 더 주세요. 더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용서하기 너무 힘들어요. 주세요 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는 저 사람 미워요. 제가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삭개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유대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렀고 우리 집에 방문하셨고 나를 만져주셨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능력이 있는지도 모른 채 살지 맙시다. 우린 가한 자들입니다. 우린 삭개오의 사랑, 헌신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주님, 나를 너무나 크게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망각하기에 내 안에 사랑이 적은 것 같고, 내 안에 겸손이 적은 것 같고, 내 안에 용서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허락된 구원을 떠올리며 이미 허락된 헌신과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능히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릴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그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런 우리 못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예, 속히 내려와 맞이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을 하기 전에 우리 잠깐 모여서 15주년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이면 되니 참여하시고 소그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